오늘 말씀은 여전히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형제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장로들도 다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선교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일을 낱낱이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아시겠지만 유대인 가운데 신자가 된 사람이 수만 명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매우 열성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당신이 이방인들과 어울려 사는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에서 떠나 자녀에게 할례도 행하지 말고 유대인 관습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틀림없이 그들은 당신이 이곳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러주는 대로 해하십시오. 우리 중에 하나님께 서약을 한 사람이 4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의식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형제께서 그들의 머리를 깎는 값을 대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그대에 대한 소문이 모두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 다음도 계속 읽겠지만 일단은 지금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17절. 자, 마치 이것은 그 평행 이론처럼 혹은 요즘에 우리 마블 영화 보면 멀티버스가 아주 대혼돈이죠. 지금 마블이 멀티버스를 무한대로 확장해버리는 바람에 아주 이 영화가 이상해졌어요. 봐도 잘 모르겠고 마블의 세계관을 이해하려면 그냥 영화들만 또 봐서는 안 돼. 그 각종 외전들과 그다음에 드라마들까지 섭렵해야 되는 아주 이상한 지금 그게 됐는데 지금 마블에서 밀고 있는 게 바로 평행 우주, 평행 이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지구에는 나랑 비슷한 어떤 게 살고 있다. 근데 이 평행 우주론, 평행 이론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또 하나의 동목이 아닐까 요즘에는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예수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빨리 신고하셔야 돼요. 그죠? 그잖아요. 내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신고해야 됩니다. 저 사람 사입이다. 그죠?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거는 되게 좋은 거죠. 그지? 내 예수는 아니지만 나는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혹은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세상을 위해서 나의 삶을 희생하면서 살고 싶어요. 이거는 여러분 내가 만약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도 괜찮죠. 여러분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따르셔야 돼요. 아멘. 그렇죠.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는 아니지만 예수와 같은 삶을 어떻게 보면 똑같이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죽을 줄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그렇죠? 저번 주에는 우리 종려주일, 종려놓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려다 놓는 종려주일. 저번 주는 부활주일 섬겼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주일날 왜 오셨나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만 우리의 죄값을 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페이백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신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17절을 보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여기서 누가도 있고 사도 바울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근데 여러분 21장 초반부를 보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말립니다. 왜 말려? 야, 너 거기 가면 죽어. 야, 성령님도 얘기하셨어. 너 거기 가면 죽는데. 그러니까 개죽음 당하지 말고 개죽음 당하지 말고 일단은 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시다가 죽었는데 야, 내가 예루살렘 그 성도들을 외면해서는 되겠니? 설마 그들이 나를 오해하고 그들이 나를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야, 지금 예루살렘에 대기근이 들어가지고 걔는 굶어 죽고 있다며. 그러면 나라도 가서 도와야지.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동하고 그 다음에 교회 사람들한테 내가 돕자고 독려해가지고 지금 돕기란 거 아니니? 그죠? 사도 바울이 돈을 가지고 실제로 돈을 가지고 갔대요. 여러분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갔어요. 자,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남을 돕기 위해서. 그죠? 물론 우리도 여러분 최소한 누군가의 민폐는 되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돈이 없어도 사실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죠? 남한테 돈을 달라고 읍소를 해야 되고, 그죠?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해야 되고,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고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는 돈이 있어야겠어요. 열심히 벌어야겠죠?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여중군하고 같이 수업을 하는데 돈에 대한 얘기 어떻게 나왔는데 왜 우리가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되며 돈을 왜 열심히 벌어야 되느냐? 돈이 없으면 불편하니까요. 첫 번째로는. 자, 근데 불편한 정도 넘어섰어. 그리고 돈이 많아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남을 돕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굶고 있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돈으로 또 물론 말씀으로도 그들을 도왔겠지만 사도 바울은 실제로 헌금을 가지고 간 거죠.
실제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야 그거 어때? 나 예수처럼 살 건데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는데 좀 죽으면 어떠니?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갔죠. 사람들이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사도 바울이 야고보를 반문했대요. 18절을 보면 야고보는 영어 이름으로는 제임스죠. 근데 성경에는 크게 야고보라는 이름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고 야고보는 순교했어요. 죽었어. 예수님을 따르다가 죽었어.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야고보는요.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동생 야고보가 있었대요. 근데 그 당시에 야고보는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기둥 같은 역할로서 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존경을 받고 뭐 그러고 있었대요. 근데 야고보를 만나자마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로들도 모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선교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들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선교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 큰 꿈을 가지세요. 우리 특히 어린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실을 통해서 큰 일을 이 세상 가운데 하셨다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자랑해도 돼요, 여러분. 내가 했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좀 교만이지만 건방진 거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어벤져스 처치 어린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나는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만지셔가지고 나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네요. 라고 고백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거는 건방이 아니에요. 아멘. 그건 팩트고 사실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했을 때 막 건방지다 뭐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그건 얼마든지 여러분 자랑하세요. 그런 자랑할 일들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이상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안 살았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 사용하시겠어요. 그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감히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어디 가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사용하셨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하는 건 건방이 아니에요. 교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자랑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야, 사도 바울 대단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았단 말이에요. 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그러고 나서 바울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제님, 근데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지금 당신 죽을지도 몰라. 그지? 당신 알고 있지? 죽을 수도 있는데도 온 거 아니야? 그러면서 유대인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 신자가 된 사람이 신자라는 건 뭐예요? believer. 자, 근데 우리가 신자, 기독교 신자, 우리가 뭘 믿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것을 믿나요? 물론 믿죠. 믿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러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죠? 부활했잖아요. 밀리 목사도, 그죠? 부활했어요. 자,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됐대요.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여자와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시리였기 때문에 수만 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만 명이 벌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곳 예루살렘에도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매우 열성입니다라고 얘기해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일. 예를 들어 안식일을 지켜라 뭐 이런 거.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도 그 예루살렘에서는 금요일 밤부터 그 다음 날 토요일 밤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래서 금요일 밤 5시, 그러니까 4시 59분까지 멀쩡하게 팔던 포도를 5시가 되면 그냥 앞에 대놓고 아무나 다 가져가세요. 어차피 팔지도 못할 거. 가져가서 마음껏 뭐 드시고. 그죠? 엘리베이터 움직이면 막 욕하고 돌 던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운전해도 막 돌 던지고. 전부는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근데 2000년 전에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율법이 여러분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자세하고 뭐 시시콜콜한 것까지 어마어마하게 자세한 율법이 있었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이랑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세밀한 율법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도 지키는데 너무 열심히인데 문제가 뭐냐면 21절 보면은 근데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떤 말들이 돌고 있냐면 당신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과 어울려 사는 유대인들에게 모세 율법에서 떠나 자녀에게 할례도 행하지 말고 유대의 관습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래서 가뜩이나 사도 바울이 눈에 가시는데 더 싫으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틀림없이 그들은 22절 보면 당신이 이곳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23절 우리가 일러주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중에 하나님께 서약을 한 사람이 4명 있습니다. 자, 이 서약은 뭐냐면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바치겠다라고 한 사람이 4명 있대요. 자, 그래서 24절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의식을 행하십시오. 자, 이 정결 의식은 뭐냐면요. 뭐 영어로 하면 purification인데요. 말 그대로 purify. 뭐 정수기에서 물을 거르는 걸 purify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을 깨끗하게 만드는 행위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정결 의식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결 의식과 더불어서 하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제물을 바쳤대요. 뭐 그죠? 동물 같은 걸 옛날에는 염소, 양, 그 다음에 뭐 소 이런 걸 잡아다 바쳤잖아요. 그래서 이 정결 의식을 하는 것은 뭐 머리도 깎고 뭐 이런 의식이 있는데 머리를 깎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재물을 바쳐야 됐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야 우리 지금 마침 정결 의식을 하려고 하는 사람 4명이 있어. 자기 삶을 바친대. 그러면 사도 바울 너가 그 사람들한테 정결 의식을 할 수 있도록 좀 돈을 좀 걔네들한테 주면 어때? 그러면 모양이 좋잖아. 그러면은 정결 의식이라는 것은 유대의 관습 중에 하나니까 사도 바울이 정결 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돈을 투자했다. 돈을 여기 얘네들한테 헌금을 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의 적은 아니겠구나. 얘가 그렇게까지 우리 유대의 관습을 무시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겠구나라는 좋은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당신이 목숨을 부지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타협, 큰 타협은 아닌데 약간의 타협을 사도 바울에게 제시한 것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예전에 있던 풍습, 뭐 예전에 있던 그런 어떤 율법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가르칠 때. 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파하셨잖아요. 그 모든 행위들을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정결 의식을 행하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자기의 죄값을 대신해서 어떤 재물을 바쳤단 말이에요. 소를 막 바치고 그죠? 이제는 그거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그죠? 왜? 예수님께서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모든 제사를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은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굳이 이제는 유대의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일요일 날 일한다고 해서 모욕하진 않죠. 그죠? 왜? 일요일 날 누군가 일해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있잖아요. 뭐 경찰, 그죠? 뭐 의료계 사람들. 갑자기 누가 아픈데 나는 오늘 안식일이라서 진료하지 못하면 이건 미친 사람이죠. 의사는 고쳐야죠, 그죠? 여러 가지 부류들의 사람들이 있어요. 굳이 일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죠. 옛날 사람들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칼같이 지켰단 말이에요. 뭐 어느 거리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이런 법까지 있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일이 아닌데 워크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2km 이상 걷는다? 야 나 그건 너 일하는 거다. 이 자식 뭐 안식일날 일한다고 말이죠. 응? 뭐 불을 쓰면 안 된다든지 뭐 아무튼 별의별 그 율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전에는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지세라고 선포하고 잘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주의자들 율법에 그 목을 맨 사람들은 제가 말이야 우리의 전통을 말이 무시하고 말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쟤를 죽여야겠다. 쟤를 죽여야 돼. 그래서 별동대를 조직해서 실제로 잡아당겼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야고보를 비롯한 장로들이 야 너 죽어 그러다가 야 너가 사도 바울 너가 진짜 사람들한테 은가금도 바라지 않고 너가 노동해가지고 전도하고 다니고 그죠? 몇 번을 죽을 뻔하고 다 알아. 우리가 너무 다 잘 알지. 근데 여기서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그죠? 너 또 전도로 나가야지. 땅끝까지 전도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예루살렘에 죽으면 안 되겠지. 그죠? 야 너가 예수야? 너 예수는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야 여기에서 너가 조금만 타협하면 너 안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짜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케이 알겠어. 이게 뭐 본질은 아니니까 그죠? 그까짓 거 뭐 그 머리 깎는 거 내가 돈 되지 뭐. 그래서 미용실 가가지고 바버샵에 가서 머리도 깎아주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모란시장 가가지고 뭐 소도 잡고 뭐 잡은 거예요. 그래서 24절 보면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의식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형제께서 사도 바울이 그대 머리 깎는 값을 대주십시오. 이건 머리 깎는 값만 미용실 값만 대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에 비롯한 모든 부대 비용을 다 대준다는 얘기예요. 지금으로 만약에 친다면 예를 들어서 빌리 목사가 여러분 갑자기 제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갑자기 여러분 제가 신학 박사를 좀 하러 예일대학교에 좀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장학금을 좀 후원해 주십시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뭐 박사학위 하셔야지. 그런 일 없겠지만 저는 박사학위를 그 꿈이 없습니다만 지금은 만약에 그러면 그까짓 거 내가 후원해 줘야지. 후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알겠죠?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가기로 선택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신학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서기가 너무 불리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저도 생각해봤죠. 그냥 평신도로서 사역을 계속 할까? 아니면 신학을 해야 될까? 근데 제 생각에는 신학을 안 하는 게 제 인생으로 봤을 때는 더욱더 더 빠르고 그다음 여러 가지 것들이 또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굳이 이 한국의 교회에 계신 어르신들하고 싸울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신학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2006년에 제가 미국으로 갔잖아요, 여러분. 갔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제 목에 그 목동에 있는 지구촌 교회 어르신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어르신들
그냥 신학 공부하러 미국 갑니다. 네,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미국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제 먹는 머리 깎는 값을 대주신 거예요. 뭐 10만 원도 주시고 20만 원도 주시고 30만 원도 주시고 그죠? 그래서 제가 뭐 그 미국에서 제가 체류하던 동안에 모든 돈을 그분들이 다 대준 건 아니지만 그죠? 막 큰 돈을 받았어요. 그런 일을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좋은 인상을 심어준 것이죠. 자, 그래서 25절 이방인 신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 졸라 죽인 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 것과 음란한 행동을 멀리할 것을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옛날에는 먹으면 안 됐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야, 그것도 좀 먹으면 어때? 돼지고기? 옛날 안 먹었단 말이에요. 야, 좀 먹으면 어때? 아니, 돼지고기를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 제가 금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돼지고기 먹지 마세요. 얼마나 슬플까요? 그죠? 삼겹살 얼마나 맛있는데, 그죠? 옛날에는 삼겹살도 먹으면 안 되는 고기였단 말이에요. 돼지고기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26절 이튿날 바울은 그 사람들과 함께 정결의식을 행하고 그 뒤에는 성전뜰로 가서 정결의식이 끝나는 날짜 그날에 각 사람 위에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했습니다. 신고했다는 건 뭐겠어요? 어떤 날에는 우리가 이거를 바치겠습니다. 어떤 날에는 소를 바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서약을 하고 이름 올린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심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략을 짰는데요. 27절을 보면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뭐 그거는 상관없이 쟤는 죽여야 된다. 그 사람들이 지금 나오게 된 거죠. 아무튼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 봐봐요. 사도 바울이 굳이 이게 필요했다고 생각했을까 여러분? 제 생각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굳이 내가? 야, 나 떳떳해. 내가 뭐 너네들한테 돈을 바랬니? 그죠? 나 죽어도 좋아. 나는 예수님과 멀티버스 평행 우주로 사는 사람이야. 내 예수님처럼 살아도 좋아. 죽어도 좋아. 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으러 오셨잖아. 나도 죽으러 왔어. 죽으면 어떠니? 끝까지 거. 그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이야말로 나의 최고의 영예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사도 바울은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왔잖아요. 근데 굳이 사도 바울 여기서 이렇게 조금의 수를 써가지고 뭐 목숨을 부지하고 싶었을까요? 내가 생각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사도 바울은 그래도 여기 있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럼 쉽시다 어르신 뭐 그까짓 거 이거 한다고 뭐 내가 뭐 죽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야고보와 어르신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계신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 질서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약간의 타협을 한 거죠. 그죠?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저는 평생을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았고 그다음에 저는 신학교도 미국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저는 전도서 생활도 미국 교회에서 처음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들은 이렇게 허리허식이 없어요. 그 미국 교회들은 특히 제가 섬겼던 교회들은 미국 교회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 미국에 그 펠로십 처치라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규모로 보면은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펠로십 처치가. 교인도 엄청나게 많고 말 그대로 수만 명의 신자가 모여있는 교회였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음악팀이 있었기 때문에 기타를 쳤거든요. 거기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근데 에디 영 목사님이 거기 담임 목사님이에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창조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에디 영 목사님이. 거기 가보면 진짜로 어마어마해요. 제가 왜 이렇게 자유롭고 창조적이냐면 제가 그런 곳에서 배웠기 때문에 신앙을. 근데 처음 만났는데 제가 그때 우리나라에서 흔히 얘기하는 냉장고 바지 있잖아요. 냉장고 바지 입고 기타를 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에디 형이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보다가 저를 이렇게 우연히 본 거예요. 그 에이시안인데 기타를 치고 있는데 냉장고 바지 보더니 Wait a minute 그러는 거예요. Wait a minute. 야, 이리 다 와봐봐. 그 스태프들 다 모았어. 야, 니네 쟤 입고 있는 바지 봤냐? 야, 내가 이번 주에 본 패션 중에 가장 위대한 패션이라고. 정말로 쟤를 본받으라고. 저렇게 쟤는 크리에이티브하게 창조적 옷을 입는데, 그죠? 항상 넥스 레벨 패션을 가야 된다. 에디 형 목사님. 그러면서 He's the fashion king today. 그래서 저한테 제가 오늘 패션 킹이라고, 패션 왕이라고 박수를 쳐주라고 막 그러더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야, 역시 이 양반은 뭔가 다르네.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다. 딴 사람 같았으면 나 막 욕할 텐데 아니 어떻게 기타 반주를 하는 사람이 냉장고 바지 입고 기타를 칠 수 있냐고. 제가 안 그래도 그날 이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뭐라 그러면은 제가 갈아입으려고 바지를 준비해서 갔었단 말이에요. 그거 입고 기타를 쳤는데 그러고 나서도 끝나니까 펠로십 처치 교인들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야, 아까 네 바지를 누가 클로즈업 하더라. 근데 거기가 교회가 엄청 커요. 거짓말 안 하고 본당이 5,000명이더라고. 5,000명이. 교회가 엄청 크거든요. 그리고 스크린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는 엄청 큰 교회에서. 근데 어마어마한 교회에서 제 바지를 클로즈업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 바지의 패턴을 다 본 거예요. 이렇게 이상한 패턴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볼 수 없는 패턴. 한국에서 그 냉장고 바지 알죠? 사람들이 막 칭찬하더라고. 야, 이 교회는 정말 허리에식이 없는 교회구나. 나도 한국에 가면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지. 자유롭게 그죠? 있는 그대로.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조금 그래도 자유롭게 했는데 한국에서 제가 이제 대외 활동 많이는 안 하지만 어디를 좀 가고 뭐 이렇게 하면은 누군가가
뭐 이제 제 페이스북도 막 들어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워낙에 이 사도 바울 같은 마음, 그래서 제가 적어도 우리 교회는 오는 데 있어서 허들이 없었으면 좋겠던 거예요. 장애물. 나는 진짜로 트랜스젠더도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고, 게이도 왔으면 좋겠고, 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물론 여러분들이 게이가 되라고 내가 건면하진 않겠지만 그들이 적어도 우리 교회 오는 데에서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문신충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문신한 사람들 나는 왔으면 좋겠어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그죠? 문신한 사람이 왔다고 해서 이렇게 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세요. 혹시라도 오면, 그죠? 내가 또 우리 달라스에 있었을 때 가장 내가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기는 저런 교회를 만들어야지 했던 교회가 있었어요. Deliverance Bible Church랑 거기는 벌써 담임 목사부터 피어싱 이만해요. 담임 목사가. 그리고 온몸이 문신이야. 온몸이. 정말로 담임 목사님 너무 멋있어요. 진짜로. 실제로 키도 한 185에 모델 같아. 몸매도 막 다리도 막 이러고요. 진짜 모델처럼 생겼는데 온몸은 문신이고. 메시지는 완전 복음이에요. 복음 위해 죽어야 된다. 너희들 삶을 바쳐라. 진짜로. 메시지는 완전 급진적인 복음이고. 근데 애들이 와서 거기서 구원받고 말이죠. 100이면 100 문신충이야. 문신 없는 애들이 없고 피어싱 뭐 여기 뭐 없는 애들이 없어. 제가 예전에 진짜로 농담 아니고 진심으로 제가 여기다 문신을 하려고 했었어요. 예수님 그 가격도 알아봤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말리더라고. 하지 말라고. 한국은 아직은 아니래 때가. 네. 그래서 뭐 제 페이스북에 들어오면은 뭐 문신 도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머리도 막 길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대외 활동 해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은 훨씬 아직도 시가 2023년이긴 하지만 보수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어요. 머리도 기니까 왜 담임 목사가 머리 기냐 그렇게 말이 많은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궁금했을 거예요. 왜 갑자기 머리 잘랐을까? 빌리 목사. 네, 그래서 자른 거예요. 나 때문에 나는 괜찮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너네 목사는 왜 머리가 기니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변명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귀찮으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이렇게 검정색 무채색 옷도 좀 입고, 그죠? 점잖게 머리 이렇게 점잖게 하고 다니고 있는데 본질은 아니니까요, 그죠? 본질은 아니니까. 자, 근데 여러분 본질이 아닌 것은 타협을 뭐 조금 하면 어때요, 그죠? 본질은 아니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본질은 절대로 타협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사도 바울은 본질에 대해서는 절대로 일말의 타협이 없던 사람이에요. 야, 너 죽어. 예루살렘 가면 죽어. 야, 좀 죽으면 어때?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 서셨잖아, 그지? 야, 죽음 또한 나에게 영광이야. 이건 본질에 대해서는 난 타협하지 않을 거야. 전도하러 가는 거지. 본질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겠어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한 거죠. 아멘. 본질에 대해서는 여러분 타협을 하지 마세요. 아멘. 그 외의 것은 약간의 타협을 뭐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엄마 아버지가 조금 기뻐하신다든지, 그죠? 여러분의 친구들이 조금 더 기뻐하신다든지, 약간 그렇지만 여러분 본질은 절대로 타협하시면 안 돼요. 어떠한 한이 있어도 설령 죽을지언정, 사도 바울은 죽을지언정 본질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약간 타협할 수 있죠. 긴 머리 뭐 잘할 수도 있고, 무신하기로 했던 뭐 어떤 계획 뭐 처리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자유롭게 입던 옷도 뭐 조금 점잖게 입을 수도 있고, 그거는 타협할 수 있죠. 타협할 수 있는데 본질은 여러분 절대로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절대로 타협하지 마세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뭐 어린이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는 중학생이 되겠지, 고등학생도 되고 뭐 대학생도 되고, 나이가 많이 들수록 여러분 본질에 대해서 타협하자라는 유혹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 뭐 술 문제부터, 우리 한국은 술을 먹지 않으면 아무튼 영업도 안 하고 뭐 비즈니스도 안 되고, 그죠? 직장 생활도 하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빌리 목사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여러분 실력이 있어요. 실력이 있으면 우리나라도요 좋은 회사로 갈수록 연봉이 높아질수록 그런 술 문화에서 자유로워진답니다. 그리고 실력이 있으면 그닥 술로 영업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와요. 알아서 와서 나를 위해서 좀 일을 해주세요. 제가 돈을 많이 드릴 테니까. 근데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술을 통해서 계속 관계를 맺고 그러는 거예요. 뭐 술이 나쁠까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나쁘다고 생각할 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요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술은 그냥 나쁜 거예요. 술은 우리 인성을 파괴하고 뇌를 파괴하고 아무튼 나쁜 거예요. 담배 뭐 군대를 갔더니 뭐 병장이 야 한 대 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또 담배 안 피우는 사람도 군대 가서 담배를 많이 배운단 말이에요.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중국은 담배를 안 피면 비즈니스가 안 된다네, 그죠? 거기는 인사가 담배 한 대 피십시다 이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담배를 또 펴야 돼. 중국은 담배를 안 피면 비즈니스가 안 된대, 그죠? 그럼 5만 가지 것들 본질이 아닌데 타협을 하자고 여러분들에게 손 내미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노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극강의 실력이 있어요. 극강의 실력이, 그죠? 사도 바울은 뭐 본질은 아닌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럽시다. 근데 본질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야, 나 떳떳해. 내가 뭐 너네들 돈 달라고 그랬니? 야, 내가 내 실력으로
내가 노동해 저 때까지 이렇게 전도여행 댕겨왔어. 근데 나한테 지금 타협하라고? 난 타협 안 해. 죽었으면 죽었지. 그죠? 실제로 맞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야 뭐 죽으면 어때? 난 떳떳해. 하나님 앞에서. 여태까지 난 떳떳하게 살아왔어. 이런 나를 너네들이 뭐라고 할 순 없지.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하려면 사도 바울처럼 좀 실력을 갖추세요. 저도 마찬가지야. 부끄럽습니다. 저도 실력이 없는 것 같아서 더 실력 갖추기 위해서 저도 불철주의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 본질에 대해서 타협이 들어올 때 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고 몸을 튼튼하게 하고 생각을 바르게 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컸을 때 타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 온갖 종류 유혹이 들어올 겁니다. 담배를 같이 피자는 등 술을 같이 먹어보자는 등 그쵸? 학교 폭력 쟤를 괴롭혀야 되는데 너는 왜 안 괴롭히니? 너 안 괴롭히면은 우리 그룹에 들어올 수 없어. 너도 쟤를 괴롭혀야 우리 그룹에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온갖 종류의 유혹들이 우리 어른들은 뭐 비즈니스를 하려면 뭘 해야 된다. 그거 안 하면 비즈니스가 힘들다. 알게 뭐예요, 여러분? 실력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실력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뭐 대단한 건 없지만요. 제가 그죠? 저는 뭐 제가 하나 그래도 여러분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저는 어디 기웃기웃 거리지 않습니다. 비즈니스를 위해서건 아니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건 어디 가서 기웃기웃 안 그러고요. 굽신굽신 안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나는 차라리 그 시간에 실력을 키우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차라리 하나님 저 실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어디 가서 뭐 형님 뭐 목사님 뭐 기웃기웃 전 안 해요. 하나님께 저는 떳떳하게 하나님 그 시간에 저 실력을 키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저는 뭐 그거는 뭐 제 자랑이에요. 어디 가서 기웃기웃 안 하니까. 저는 그리고 사람들이 뭐 만나자 그러면 찾아오게 만들지 제가 주고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아쉬울 게 없으니까요. 저는 그냥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공부하고 책 읽고 제 할 일 똑바로 하고 그죠? 저는 그러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뭐 굳이 저는 어디 가서 기웃기웃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뭐 제 자랑거 몇 개 없지만 그 제 자랑 중에 하나예요. 난 어디 가서 타협하지 않고 굽신굽신하지 않아요. 그 시간에 차라리 실력을 키우는 것을 선택했어요. 저는 그리고 실력이 매년 더 확장되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것도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끄럽지 않아 그거는. 나는 그리고 매년마다 여러분들 앞에서 당당하게 여러분 제 실력이 매년 그래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도 매년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올해도 내년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그건 내가 부끄럽지 않아. 여러분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청소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 앞에서 목사님 내가 작년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에요.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훨씬 더 나은 사람이에요. 더 발전했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타협하지 않아야 될 것은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당당한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진심으로 좋겠어요.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은 정말 많은 유혹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 많은 유혹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유혹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 야 나는 타협 안 할 거야. 난 주님 뜻대로 살 거야. 야 주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너 이거 하라고 그래?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진심으로 좋겠어요. 특히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어린이 여러분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많은 복을 주실 거예요. 아멘. 우리 어른들은 여러분들의 사업이 혹은 여러분들의 직장이 수준이 올라가고 만나는 사람들이 더 커질수록 진짜 5만 가지 유혹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유혹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세상이 여러분들한테 야 타협하자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진짜로 이건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타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질에 대해서는 빠꾸가 없어요. 노 빠꾸예요. 직진, straightforward.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 죽는데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무슨 상관이야? 내 여태까지 내가 복음에 있어서는 타협을 한 사람이 한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죠? 실제로 예루살렘에 딱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장로들과 그 다음에 그 야고보가 이 사람 진짜 왔네? 아이고 죽겠네. 그러니까 약간의 타협기를 마련했는데 그것까지는 사도 바울이 그 질서를 위해서 그죠? 그리고 고맙잖아요. 사도 바울을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준다는 게. 그래서 그거 한 거죠. 그죠? 그게 본질과 뭐 충돌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그 다음 구절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또 보겠지만 여러분 그거를 하나 안 하나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막 결심한 인간들은 변함없이 사도 바울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 가서 술 먹고 술로 뭐 비즈니스를 할 생각 하지 마시고
그죠? 어디 가서 비굴하게 막 뭐 이러면서 비즈니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차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나쁜 건 나쁜 거고 죄는 죄예요. 그렇죠? 그럼 일을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극강의 실력이 있으면 돼요. 극강의 실력이.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뭔가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면 돼요. 어디 가서 비굴하게 살지 말고. 알겠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야겠다. 가는 거예요. 아멘? 타협하지 않아야 될 것은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어벤져 처치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 같이 어떠한 시련이 와도 같이 노래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다시 한번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나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다같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시련이 와도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서 이것은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옳지 않은 것은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용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 튼튼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이번 주도 열심히 주님과 평행 이론을 이뤄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들 봤을 때, 야, 쟤는 진짜 예수처럼 살아가는구나, 그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